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의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르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미국의 작가 클라렌스 데이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문이 진실의 문입니다.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의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은 필요의 문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문이 친절의 문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차갑고 냉정한 말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언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는 말이요 한 가지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선한 말의 주인공이 다 들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말은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하나의 음성 기호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거죠.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은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말입니다. 정확해서 이 말은 좋은 감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달하면 부정적인 결과의 산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죠. 하나는 씨가 좋아야 됩니다. 씨가 삶은 씨라든지 고른 씨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는 생명입니다. 3000년 전에 미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식물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과연 3000년 된 이 씨앗이 발화를 할 수 있을까? 싹이 틀 수 있을까? 잎을 피울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00년 전의 씨앗을 심으니까 거기서 잎이 피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줄기가 생기면서 꽃을 피웠다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막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생명의 그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씨앗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앗이며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좋으려면 열매 맺으려면 밭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네 가지 밭을 비유하는데 하나는 길가, 또 한 가지는 돌밭, 또 한 가지는 가시밭, 또 한 가지는 좋은 밭,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흩뿌리기에서 막 떨어진 씨앗들이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새는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마귀가 다 주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다 주워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말씀의 진리 생명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다 빼앗기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거나 밭은 좋은데 씨가 안 좋거나 그럴 수 있는데 씨도 하나님 말씀도 좋아야 되고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이렇게 말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말을 받는 마음이 중요하고 말이 과연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무슨 말씀을? 선한 말은 뭐 같아? 꿀송이 같아. 그리고 마음에 달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뼈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 뭐가? 선한 말이. 그럼 선한 말이 착한 말 그것만이 아니죠. 이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데 이렇게 선한 말을 강조하는가? 이 선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 노함이라고 하는 말은 선함, 이것은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첫째로 즐거운 말을 해야 돼요.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 이 말은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 해도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다홍치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같은 말이면 다홍치마.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자꾸 하지 말라는 걸 심으면 부정에너지의 말을 자꾸 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참 잘했구나,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봐라. 격려와 칭찬과 배려하는 긍정에너지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하지 말라는 말만 들으면 나중에 성격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도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즐거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은 말만 합니다. 불평하죠, 불만하죠, 도전하죠, 싸우죠, 거역하죠, 반역하죠, 죽이려고 하죠. 이게 즐거운 말입니까? 이게 선한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말과 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천국은 여러분의 언어의 꽃을 어떻게 다양하게 피우고 이 꽃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나무, 그 중에서도 선한 즐거운 언어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 이 선하다는 말은 유쾌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유쾌한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상쾌하다, 뭐 즐겁다는 말이 다 통하는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유쾌하고 나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세수는 누굴 위해서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은 누굴 위해서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옷은 누굴 위해서 입어요? 상대를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남주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남주나 남주기 위해서, 이게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전달하면서 유쾌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한 말이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기쁜 말을 하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기쁜 말, 슬픔이나 분노를 자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건 아주 선한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가 자기 아내를 잃은 다음에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자 노발대발하면서
좋지 않은 말, 선하지 않은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연이었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고 이방인이었고 전통적인 혈통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간에도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의 말을 사안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은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산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그런 강조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음성 신호를 통해서 위험한 거, 누가 오는 거,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신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에 맛을 좀 내라.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싱거워서 못 먹어요. 나물 무쳐놓은 거 소금 하나도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떡을 해놨는데 소금을 좀 넣지 않으면 싱거워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 말에 뭘 넣어라? 소금을 좀 넣어라. 소금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은혜스러운 말, 은총의 말을 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선한 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조적인 말을 합시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창조적인 사건이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억만지약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롭게 만드셔서 부활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사건이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구약의 창조와 신약의 재창조가 어우러져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인 말은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작은 첫째로 감사의 말을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창조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세워지는 말, 격려하는 말, 에너지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좋은 말.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제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을 합시다. 리덴트 신학교 말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성경의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의 우주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였습니다. 창조의 언어는 세상을 바꿉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변해서 빛으로 됩니다.
목마름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병든 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부 다 뭘로 되었습니까? 창조적인 언어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인생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앞에 놓고 홍해바다가 참 막혀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지팡이를 저 바다를 가르치라. 자, 가르치라는 말씀을 순종해 하니까 바닷물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말리며 갈라서 바다에 길을 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바다의 깊이 100m, 200m 되는 물벽을 쌓아가지고 가운데를 지나는 이 감격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도 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없었어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 창조적 믿음을 가진 사람, 창조적 언어를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창조적인 언어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임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번임을 받아서 그 물로 눈을 씻으니까 광명을 봤어요. 태양을 봤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동물들을 봤어요. 새를 봤어요. 하늘에 푸른 구름을 봤어요. 이야,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뭐 때문에?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는 창조적인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안진뱅이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부정적인 어둠의 말만 하지 말고 칙칙한 언어만 쓰지 말고 남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만 하지 말고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창조적인 언어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창조적인 언어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험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것은 창조적인 언어의 방해꾼이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격한 말이 창조적인 언어의 반대가 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숙이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화나게 합니다. 톤이 중요하죠. 톤을 너무 높여서 막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창조력이 떨어져 버리죠.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창조 역사가 나의 나타나는 현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우리의 언어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을 구사하며 살아갑시다. 선한 말은 즐거운 말이요, 즐거운 말이요, 또한 기쁨의 말이요, 상쾌한 말이요, 은총의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을 합시다.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고 창조적인 언어로 나아갑시다.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말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창조의 언어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알려주고 깨우쳐줘서 다같이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창조의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부정적인 어둠의 사망의 언어를 던져버리고 생명의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선한 언어를 구사해서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언어의 씨앗을 심고 천국 정원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천국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